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대로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모세가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2마리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함께 가지고 와서 위임식에 사용할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위임받을 아론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까지 더하여 묶어주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름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위임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으로 옷을 갖추어 입은 것입니다. 옷만 갖추어 입으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저들을 위한 제사를 주관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위임식을 하는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3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하냐면 모세가 주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3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방법은 화제와 요제의 형식으로 드립니다. 화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기 위해서 불로 태워 향기로운 연기와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요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제사장이 받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흔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속죄제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미리 준비한 수소를 가져다가 회막문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 후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절차는 속죄제의 절차에 따라 화제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죄가 전가된 제물이기에 제물의 내장 일부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전부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번제입니다. 모세는 앞서 준비한 숫양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세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며 번제의 모든 진행 절차에 따라 온전히 진행을 합니다. 번제 또한 제물 전부를 다 태우는 화제의 형식으로 드려지며 속죄의 제물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모세는 준비한 숫양 1마리를 더 가져다가 저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미리 준비한 관유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바르고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숫양의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2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앞서 준비했던 무교병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게 합니다. 요제란 제물을 들어 흔드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드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든 번제 제물이든 이미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행위가 바로 요제입니다. 얼핏 착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들어서 흔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들어 흔드는 것은 하나님 것을 그의 백성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분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그 요제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받는데 이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요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받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속죄제와 번제처럼 다 태우거나 없애지 않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분깃에 따라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다 태우지 않고 아주 지극히 일부만 하나님께 화제의 형식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특정 부분은 제사장이 가지고 또 나머지 부분은 헌신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백성들이 가족들과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 나누어 먹고 나면 비로소 화목제가 끝나요. 화목제의 절차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태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화목제물을 백성들이 함께 다 먹고 나면 화목제가 끝납니다. 절차가. 그리고 화목제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로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이기도 되는데 그 마지막 드리는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화목제물의 수량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 제사를 주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물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거룩한 제물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만을 화제의 형식으로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취하신 것이죠. 남은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특정한 부분을 요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영원히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진 요제물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에서 취한 거룩한 제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주는 수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시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화목 제물에 있습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만 화제의 형식으로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주관하는 자와 백성들이 함께 다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먹게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잔치 음식으로 그냥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화목제가 다 먹는 것으로서 끝나게 하고 절대 남겨두지 말고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하셨을까요? 먹음으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 제물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제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은 우리가 드릴 때는 성결한 제물이었어요.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이 받아서 먹을 때는 그 제물이 성결한 제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해되죠? 그 제물을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돼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먹으면 즐겁죠. 모처럼 없던 음식 먹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목제물은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백성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화목제는 함께 먹는 잔치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음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세를 갖춘 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린 후 화목제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저들이 제사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저들이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2마리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 왜 이 대대로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고 그 하나님 만나시는 장소가 거룩하게 되어지신대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사 드리는 곳에서 매일 만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회막과 제단을 거룩히 하는 것이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통하여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왜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여서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게 되었을 때 이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그때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었구나. 왜? 그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거하실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되었을 때 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속죄 제물로 표현하지 않고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 화목제물로 특별히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어요. 그게 우리의 성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고백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됨을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함을 우리로 체험케 하세요. 그러면 그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언제 깨달을 수 있대요? 화목제물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그때 안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도 그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을 거룩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그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은 그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먼저 제사장을 거룩해 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을 거룩해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은 비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 제물의 음식을 다 먹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해진 모습이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본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처음에 속죄 제도 드리고 또 절차를 따라서 시간을 두고 다음 번제도 드리고 나머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드려야 될 모든 형식은 제사를 통해서 다 마치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가 또 의무가 다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어지면 본론이 시작돼요. 왜? 본론은 무엇이었으니까요? 그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본론의 시작은 뭐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동행함으로써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본론이잖아요. 이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색하고 힘이 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에만 신경 썼지 진짜 우리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오셨는데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종교만 하면 열심으로 노력만 해요. 최선을 다해 일해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쁨과 교제와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해?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일만 해. 맨날 하나님께 다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 그런데
삶의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본론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친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성화의 목표점이지만 그렇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비밀은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비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하며 지키는 일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종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수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착한 사람을 만들려면 착한 행위를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종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배워가지고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또한 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단순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는 착하고 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세상이 말하는 종교인과 같을 수 있겠어요? 본질이 다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람들을 볼 땐 착한 사람이라.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또 은혜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 우리들도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